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른 예화를 원고에다 쓰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쓰고 준비했는데 예화를 좀 바꿔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긴 한데 어떤 목사가 될까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교회에 새로운 좋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저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어서 어떻게 할까, 이제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딱 결정된 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를 알아달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커피를 마시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백다방 가서 마시는 일들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11월 달에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새로운 분위기를 해야 되니까 아이 수술도 있고 그에다 부담을 주면 안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것들이 아내가 있어서 제가 아이를 좀 돌보는 일들이 있고 12월 달에도 그래야 돼서 좀 빨리 사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곡하게 목사님 이종호 목사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해보자고. 또 그리고 그런 거 다 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크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만이 해도 감사했어요. 말만이 해도. 그리고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일들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이 인내하고 있고 또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안 풀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은 어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사모님하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을 위로했던 거 그거 제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교회에 부담이 될까봐, 새로운 목사님에게 부담이 될까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잘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가는 게 어떤 건가라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또 연결되는 것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딱 이루어져서 단번에 이루어지고 단번에 모든 것이 되면 괜찮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목사답게 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가장으로서 또 이사를 하고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이 다 순적하게 풀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몇 마디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동안교회 좋은 교회예요. 동안교회가 사람을 위로하고 또 사람을 잘 챙기고 이런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그렇게 잘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윤정 목사님 굉장히 좋은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좋은 목사님으로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근데 성장한다는 얘기는 숫자적으로 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목사님이 목회가 잘 하면서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또 그리고 은혜를 끼치면서 한다는 얘기가 돼요. 목사님 그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고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 뭐 결과물이 보인다. 또 당장 막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흥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교회가 그 일들은 자연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차고 넘쳐서 구령의 열정으로 또 복음으로 차고 넘쳐서 좌석이 이렇게 앉을 틈이 없이 그렇게 생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받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얻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를 볼 때도 개인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볼 때도 죄송합니다. 그 결과물이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 어땠는지 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은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상황들은 우리를 많이 유혹할 거예요. 뭐 해봤자 고기가 고기고 점프해봤자 고기가 고기인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반드시 부응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많이 인내해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 또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목격하는 날을 저도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잠시 제 얘기와 교회 얘기를 나눴는데 성경에서는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7마리가 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야위고 못생긴 소였습니다. 야위고 못생긴 7마리의 소가 7마리의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잘 자란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서 잘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잘 자란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바로가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그렇지만 인도를 받아서 바로의 앞에 나아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7년이 큰 풍년이 들고 7년은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냐라고 할 만큼 큰 흉년이 든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애굽 땅에서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한 후 바로에게 무엇을 권했을까요?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해서 그렇게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에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세워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우신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 동안 많은 곳에 창고를 짓고 곡물을 거두어서 저장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자 7년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은 이 흉년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요셉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향인 이스라엘에도 그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들어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고 애굽에 내려간 형제들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이미 오래 지났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몰라보고 찾아와서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어렸을 때 꿈꿨던 그것,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형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버렸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리고 그들에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꿈이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시험은 다시 집으로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것과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몰래 넣어서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꾀를 낸 요셉은 형들이 이전과 달리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점을 확인하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을 또 만나서 너무나 큰 기쁨이었지만 형들은 큰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은 예전에 그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깨닫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들만 보고 당장의 문제들만 보고 왜 이거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많은 문제입니다. 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애들을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언제 쟤를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 손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이웃을 만나는 이웃에서 또 우연찮게, 그 우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또 만나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다 차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자연을 사용하시거나 환경을 사용하시거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당장 지금은 모릅니다. 모든 상황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도의 수준 낮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퍼즐에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맞춰가면 완전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늘 고민 앞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을 통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다듬어 가시고 1.1획도 틀린 게 없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쟤는 정치범이 수용되는 그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실패한 것일까요? 정치범이 있는 것에서 모든 나라의 상황들을 다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상황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 경제적인 상황, 또 우리 자녀들 상황,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낙담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준비합니다. 요셉을 보면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오래 견디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어떤 변화, 훈련,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매일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루하루 말씀대로 잘 살아가 보려고 하는 애씀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룬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눈 일에 내가 사용되고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정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려는 애씀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처절한 노력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교회를 잘 지키는 경우들은 빈말이 아니라 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멈추면 안 되고 잘 또 넘겨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제가 공항교회 처음 왔을 때
옛날 저의 모교회가 생각났어요. 모교회 이제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떠나는 게 너무 지금도 슬퍼요. 너무 슬퍼요. 근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지키셨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잘 이루어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담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담대하게 또 기도하며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